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서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로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전부가 되신 성령님 사랑합니다. 새벽에 한 분 한 분 온 영과 온 마음을 다해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거룩함을 가지고 생명으로 예배할 때 한 분 한 분 깊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그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 2026년 요동치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의 사람들로 빚어가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세워지고 빚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에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거룩함과 온전함을 가지고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찬송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한 분 한 분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의 사람으로 한데 속한 자로 한 분 한 분 살아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부족하지만 세우셨으니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영광 가운데 생명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 말씀 중심으로 모든 악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모든 악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10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마지막 10번째 이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악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악에서부터 승리하는 비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악에서 구하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사단을 과소평가해도 안 되고 과대평가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두 발을 딛고 있지만 한데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 본질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사단 마귀의 노예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누구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사단을 너무 과소평가해서 없다. 악한 영 없다. 아니죠.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건 없어요. 너무 과대평가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로 결박하고 쫓아내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기도에는 여러분 사람마귀 악한 영을 데려왔어요. 여러분 모든 삶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고개를 드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냥 듣고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안 당하는. 그리고 뭐 하셔야 돼?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서 쫓아내야 돼. 우리가 우리에게 강력한 권세를 주셨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거룩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셔야 돼요. 악한 것들을 끄집어내셔야 돼요. 사단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거룩함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구슬다른 옛사람. 그리고 빛의 아들답게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착함과 의로움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사단이 참수할 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네가 목사냐 그러고도 그럼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단마귀 참수하는 게 틀립니까? 안 틀려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제가 뼛속부터 바뀌어야 돼요. 마음속에서부터.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오늘 마지막 네 번째인데 답시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좀 전에 찬양드렸죠?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여러분 악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가 선명합니까? 말 갈수록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선명해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가슴에 품어야 돼요. 갈수록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진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에 대한 진리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없이도 교회가 충분히 운영돼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인본주의로 바뀌어가는 인본주의. 제가 주일날도 설교드렸죠. 우리는 옥토, 좋은 밭이 아니에요. 나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존재인데 그걸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밭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골라낼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죽어야 됩니까? 내 생각이 죽어야 되죠. 여러분 생각이 죽었습니까? 내 감정이 죽어야 되죠. 내 의지가 죽어야 돼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사단의 마귀 악한 귀신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여러분 생각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부인해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셔도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안 해요. 내 감정과 맞지 않으면 안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렸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는데 저는 항상 누가 얘기하면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틀릴 수 있구나. 예전에 안 그랬어요. 얘는 빡빡 우겼죠. 십자가에 죽음을 모를 때는 빡빡 우겼는데 요즘도 그럴 때 있죠. 아니야 하고 나서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그게 맞잖아. 그럼 또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을 부인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부인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싫어. 하나님 하라고 말씀하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쉽지 않아요. 그럼 죽음만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라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모여 한평생을 종로로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몸이 죽으면 이 세상 사람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사람들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길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기 육체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 내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럼 육체와 함께 뭡니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 육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이 뭐예요?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감정, 육신적인 의지. 특별히 많은 사람 안에는 이 탐욕이 무서운 거거든요. 탐심, 결국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것이 결국 모든 인생을 망치는 거거든요. 이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박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사막에는 거기에 독을 뿌려버려요. 그게 독을 뿌려버리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무너질 수밖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틀렸구나. 여러분, 항상 기준을 어떻게 보시냐면 내가 틀렸구나를 놓으셔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셔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근데 절대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간단한,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일단은 누가 얘기하면 무조건 다 듣는 거예요. 저도 참 이게 어렵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틀렸다 놓고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이제는 뭐예요? 성령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뭐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 육체가 죽어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재랑이 죽어야 돼요. 이게 죽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서 그 탐욕, 뭔가 끊임없이,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아내는.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죽어야 돼요. 뭐 해달라, 이거 안 해주니까 불평스럽고, 끝없는, 감사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이 마음이 다 뭐예요? 탐욕의 마음.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결국 탐욕의 마음이거든요. 항상 2% 부족한. 예? 여러분, 인간은 애초에 부족한 거예요. 그 공간은 하나님이 채우는 공간이지.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아내가 아무리 잘해도 공간이 안 채워져요. 왜? 거기는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이 틀렸구나. 여러분, 내 생각이 틀렸구나 놓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들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얘기야. 그냥 안 들려요. 내가 맞는데 너 잔소리하지 마.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그런 마음 듣지 않으세요? 왜 나한테 또 잔소리해? 넌 뭐 잘한다고? 요건 뭐예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사기꾼만 빼놓고 여러분들에게 다 뭔가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기꾼은 사기치려고 얘기하는 건 빼놓고 그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뭐 하셔야 돼? 두 번째, 기도해야죠. 그 사람 얘기가 진리입니까? 아니죠. 내 생각이 진리입니까? 아니죠. 그건 누구 말씀이 진리입니까? 성령님의 음성이 진리죠.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밭을, 길가 같은 밭을, 돌짝 같은 밭을, 가시덤불 밭을 옥토로 바꾸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귀를 열어야 되네, 귀를.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이 안에서 이제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육체와 정욕과 탐심 십자가 못 받고, 세 번째 뭡니까? 갈라디아서 4장 16절. 지금 4장 펴놨, 5장, 6장 16절. 갈라디아서 6장 16절. 지금 5장 펴놨죠? 갈라디아서 6장 16절. 6장 14절.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제가 엉뚱한 얘기라고 했네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예요? 세상. 세상은 여러분 나 외에 모든 게 세상이에요. 나 말고 내 아내, 저는 아들, 그리고 또 부모님, 뭐 교우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이에요. 환경, 실제 세상 다 못 박혀야 돼.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에 내가 못 박혀야 돼. 하나씩 다. 왜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모든 것에 내가 못 박혀야 돼. 모든 관계 속에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거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요동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무슨 오늘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내 마음을 요동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알아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하셔야죠.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죠. 저도 어제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막 화낼 필요 없어요. 막 욕할 필요 없어요. 전에는 막 내 뜻도 안 되면 막 욕도 하고 화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요동이 안 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라더라도. 화가 납니까? 분노가 납니까? 아직 안 죽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내가 화가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것은 아직 안 죽은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 거기에 요동치면 안 돼요.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그걸 보는 거고, 거기다 독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야, 저 인간이 너 이렇게 무시했는데, 자존심을 이렇게 상하게 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거기에 독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독을. 여러분 거기에 휩싸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내가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내가 이제 구주와 함께 살았도다. 여러분 정말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인도해 가십니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성령이 주인이잖아요.
이 새벽에 그분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오늘 하나님의 삶을 누가 인도하세요? 그분이 여러분 누구를 만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내가 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 육체적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진짜 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내는 거, 분노내는 거 제가 뭐라 이때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화내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때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화, 분노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선생님을 합리화시키면 너 때문에 내가 화내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화가 있고 여러분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요. 화는 뭐예요? 결국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내 방법대로 안 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은 뭐냐?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돼. 시험은 여러분들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 찾아오거든요. 표대가 없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봅시다. 14절까지 빌립보서 3장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이어지죠. 자,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 12절부터 같이 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분명한 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마음으로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좌우 앞뒤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빛의 아들로서, 내가 새 사람으로서 분명히 여러분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표대가 돼야 돼요. 나는 새 사람이야. 나는 새 사람이야. 나는 빛의 아들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이 분명히 여러분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갈 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간은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의 피가 있구나. 우리는 분명히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의인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저는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똑같이 죄를 져요. 여러분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을 믿으면 여러분 실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사랑해 주는 거예요. 부족함을 감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믿으면 100% 실망하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구나. 연약한 인간이구나. 여러분, 변함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면 다른 사람도 죄인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거룩한 본성이 있어요. 근데 죄를 줬던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거기에 사단은 독을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내가 가시밭 같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돌짝밭 같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길가 같은 사람을 알아야 돼요. 주님, 오늘도 저의 마음을 기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의 마음을 파엎어 주십시오. 가시를 골라내 주십시오. 인간에서 은혜 받았다가도 금방 또 딴짓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보면 분명하게 알잖아요. 금방 은혜 받은 것들 금방 또 딴짓하고 있어요. 또.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에 내가 걸려. 여러분 했던 말에 걸리는 걸 느낍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진정한 겸손함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는 것 끝없이. 주님,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음성이 왜 안 들리는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인하는 순간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따입사,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안 들려요. 음성이 안 들리는 분은 아직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뜻이 뭡니까? 분명하게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면 여러분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 저는 진짜 실수가 많아요. 특별히 저는 실수가 많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주님이 아니면 1분이라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주일날 찬양, 우리가 말씀 받고 찬양한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기에 이제는 내 모든 삶은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 한 분만 내가 바라보고 삽니다. 찬양을 여러분 드렸죠? 이 찬양 가사가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야 돼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할 수 있는 게 없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저는 한 영혼도 할 수가 없어요. 한 영혼도 변화가 안 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영혼 있습니까?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들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10번에 거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 오늘 한 분 한 분이 가슴에 십자가가 선명해지길 원합니다. 사단을 과소평가하고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되고 내가 진실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 우리가 사단마귀 약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 모든 것의 시작은 십자가,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만 죽고 나는 펄펄 살아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산다면 결국 우리는 사단의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철저히 십자가에 죽게 하시되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의지가 틀렸구나 부인하고 내 육체와 함께 종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세상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일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는 모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한 분 한 분이 분명한 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겸손하게 아버지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도 항상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알고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한 부분을 감싸 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나도 도정하여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분 오늘 말씀이 생명으로 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것으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다만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자 기도하시다가 뒤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